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슬픔과 분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바벨론 제국이 몰락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때만 해도 아주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속성을 아시고 바벨론이 망하고 또 오늘은 그것을 통치하던 제국을 통치하던 왕의 몰락, 왕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신처럼 받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대단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이 심판의 날에 가장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와 왕들은 거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동양에서도 중국의 황제들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또 일본에서도 천왕이다. 하늘이 세운 하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인간 왕들을 신처럼 축혀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밑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그도 한낱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인간이 신처럼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제국의 왕이 되고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축혀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자기는 확실하게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는 죽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도 그렇죠. 사람들이 막 옆에서 축혀 세우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 나중에는 확실히 그 거짓말을 참말로 알고 믿고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아름다웠던 적이 없어요. 전부 무슨 구설수에 오르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서 갑자기 패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식을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의 예속될 것이며. 야곱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야곱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본토에 두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쫓겨가게 하시고 또 잡혀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때와 고통의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어요. 동굴은 마지막이 막혀 있지만은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 계시는 그 고통의 속에서도 결국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과 8절 사이에서 보면 안식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악인들, 이 바벨론의 이 강포한 이 사람들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설치고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고 억압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면은 이 모든 약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한 자들은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된 땅에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 땅의 평화가 다시 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악인이었던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바벨론,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부딪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 날이 오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 왕이 완전히 몰락해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가장 밝은 별같이 그렇게 빛나졌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국을 엎었다. 열국을 정복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찍혔냐. 땅에 찍혔고 또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자리를 잡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같이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바벨탑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하죠. 이 바벨론과 바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에서도 사람들은 이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똑같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겠다.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은 이와 함께 내가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다고요? 15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은 지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에서도 가장 밑구녕에 처박혀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그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 보고 너희가 높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겸손하고 낮아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세력에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곧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마음껏 끝까지 다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은데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국의 왕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지옥 밑창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처박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그것도 젊을 때 이런 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멸망한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22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릉둥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그냥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그냥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란 이 제국은 이제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없어졌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나라와 강해 보이는 독재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를 한번 쓸면은 이 세상에 먼지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인생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신처럼 여겨질 때 끝장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변에 자기와 똑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을 심어놔야 돼요. 자기는 늘 바른 소리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만 옆에 놔뒀다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한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결국은 아첨하고 아첨인 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옆에 둬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인가 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가장 비참한 데 떨어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물론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죽습니다. 낮게 있는 새는 떨어져도 살아요.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해 가지 마시고 낮은 곳에서, 겸손한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꾸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의 악과 교만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면 또 똑같이 교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만을 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왕을 살펴보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왕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 가려지고 씻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태어난 본성, 아담 안에 태어난 본성으로는 똑같이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만이 회복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추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바벨론과 그 제국의 왕의 몰락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이 세상의 허상과 신비를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기쁨의 세계, 그 충만하고 행복한 세계를 이 땅에서도 꿈꾸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